할렐루야. 2024년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신년 첫 주일인데 여러분 2024년에 어떤 새로운 신년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살펴보면 늘 신년 결심, 이제 그 윗순위에 드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죠. 운동을 올해는 꼭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다이어트도 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요. 아니면 올해는 일기를 쓰겠다. 올해는 술을 좀 덜 마시겠다. 이래 웃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데, 외국어를 공부해 보겠다.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년 신앙의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2024년 나는 매일 성경 100장씩 읽고 매일 3시간씩 기도하겠다. 너무 그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결심은 어떻습니까? 새해에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당 올라와서 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다. 아니면 올해는 더 이상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겠다. 올림픽 정신이 뭡니까? 주님을 향해 더 높이 일하면 안 되고요. 올림픽 정신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올림픽 정신이죠. 예배 올 때, 교회 나올 때 참석하는 게 어디고,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 올해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전쯤인가요? 제가 기독신문을 보다가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클릭수가 가장 높은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교인들 명설교가보다 섬김의 종 원한다라는 것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이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거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목회자상은 탁월한 설교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의 종, 그런 목회자를 가장 원한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기분이. 왜냐하면 어차피 명설교가가 되기는 좀 이미 틀린 것 같고, 대신에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기도하면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 상반기에 내년에 우리 교회는 섬김을 키워드로 해서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오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그런 기독신문 기사가 저에게는 한편으로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신년 특세를 통해서 섬김과 따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였죠.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섬김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상관은 없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사항으로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섬김과 따름은 분리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섬김의 절정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사람들, 영혼들이었지요.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목숨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김과 따름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런 희생적인 사랑과 그 섬김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지, 이러한 마음조차 내 안에 없다면, 전혀 없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섬김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 존재가 성립하지 않는 고유한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국수 좋아하시지요? 우리 교회 국수가 맛있지요? 국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마? 아닙니다. 다신물이 없어도, 국물이 없어도 국수는 국수입니다. 비빔국수도 있고요, 볶음국수도 국수입니다. 국수의 본질은 면발입니다. 면발. 면발이 없으면 국수가 아닌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섬김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면 섬김이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게 본질의 의미이죠. 섬김이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는 왜 자꾸 섬김이라는 것을 가벼운 선택적인 문제로 간주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섬김의 삶을, 그 신앙의 본질을 왜 자꾸 최대한 유보하고 회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면, 마가복음을 해석하는 그 열쇠가 있다면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펼쳐질 때는 반드시 이 길 위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과 몸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걷고 계신 십자가의 길,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 섬김의 길은 제자들이 꿈꾸고 추구했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의 길을 그들은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길입니다.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길에서 주님은 자신이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예고해 주십니다. 그게 10장 34절 말씀이죠.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힘없는 메시아가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힘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러한 무지와 몰이해의 모습은 이어지는, 예수님이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요청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그들은 주님이 걸어가고 계신 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요? 내가 죽으리라.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37절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열광하는 군중들,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의 힘으로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날이 오면 내가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그날이 되면 저와 제 아우를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소위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영광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은 주님이 걷고 계신 참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1절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그 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화를 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스승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자리 청탁이나 하고 앉았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리 청탁한 것, 먼저 선수 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아이고, 내가 앉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쳤네.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인내로 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주님이 이방의 집권자들을 예로 들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과 소위 은혜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과 통치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힘과 어떤 소유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끝없이 달릴 뿐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하고 대단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신 주님은 곧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정치 질서, 왜곡된 질서와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미 부여받은 존재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43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정치 질서와 다르죠. 바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질서요, 모든 사람의 종이 기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비움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러한 자기 비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삶은 여러분 결코 찌질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세상의 뒤틀려진 질서,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저항, 권력과 쟁취라는 그런 구조와 패턴에 끼워 맞춰진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질서라는 패턴대로 찍혀 나오는 삶에 동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어 번역 NIV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는 부분에서 패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패턴은 똑같은 거죠.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입하는 메시지대로 그대로 찍혀 나오는 그러한 패턴에 동화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야, 돈도 벌지 마.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야 돼.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돈의 노예도 되지 말고 그 돈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끝없이 쟁취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약한 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의미 있는 일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성도라면 그런 복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더라도 그 힘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받아서 너희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갑진년에 성도는, 여러분은 어디서건 절대로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안 하셨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신 줄 압니다. 예. 성도는 절대로 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살만하구나, 나는 값진 존재로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성도는 절대로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자. 나와 함께 참된 영광의 길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길을 함께 걷자꾸나.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죠. 맞아. 머리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립 서비스는 잘할 수 있겠는데, 섬김이라는 것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표현하지만 실제로 나의 몸을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삼키면서 좀 참아내고, 이런 섬김은 정말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렵지요. 왜요? 이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이루지도 못할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와 그런 섬김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45절입니다. 올해 우리 대표 성구이기도 하니까요.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낮은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까? 왜 희생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숨 바쳐 너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으니까. 끊임없이 왜요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그 희생적 사랑으로 너희를 섬겼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성도는 주님의 이 한마디 설명이면, 답변이면 충분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의 섬김은 그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에 깊이 잠길 때에 성도는 세상이 말하고 꿈꾸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는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 또한 그 희생적 사랑으로 섬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섬김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나의 목숨으로도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신년 특세 기간에 며칠 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한 영하 20도 이하의 그 추위, 강추위에 눈 덮인 길에 아주 작은 강아지 2마리가, 제가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2마리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두 마리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그렇게 엉켜 있었습니다. 지나던 행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 강아지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으로 두 마리를 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꾀죄죄하더라고요. 그런데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음식을 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금세 경계를 풀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자신들을 구해준 그 생명의 은인에게 계속해서 막 애교를 부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견생역전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 영상 보면서 와, 마음이 짠하다 그렇게 말하길래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같네. 우리도 저렇게 건진받았으니까 감사하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제 안에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랑을, 그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나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 뭐 또 그런 마음은 식어지고 또다시 끓어오르기를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평생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봐야지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창한 목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주님의 몸된 우리 성광교회를, 또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섬기며 살아야겠다, 나름의 비장한 신년 결심을 해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재촉하여 목재를 사고 공구를 챙기고 일감을 맡기고 작업 일정을 짜게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도 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공동체를 올 한 해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섬김의 매뉴얼을 만들고 자신의 은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적절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잘 배치하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보상하고, 그런 식으로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은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닌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바다를 동경할 때 가능한 거죠. 이미 나에게, 이미 우리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영원한 존재의 변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기고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픈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참된 섬김의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그 사랑과 섬김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참된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